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옆에 사람 보고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신약의 히브리서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제목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가서 죄를 양이나 소나 비둘기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한 번 들어가서 이런 죄를 사하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거 죽어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번거롭고 또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1년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길이 바로 대속죄일,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신분은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구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저기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이제 저의 설명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수종드는 내인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또 다른 옷을 입습니다. 성전 봉사하는 자 중에 가장 귀한 옷을 입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첫째로 고의를 입습니다. 고의는 팬티예요. 이 허리부터 무릎까지를 가르는 것이 고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는 옷이 속옷입니다. 하얀 옷을 쫙 이렇게 소매까지 입고 하얀 옷을 쫙 드레스처럼 입습니다. 그것을 반포 속옷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에봇 받침 겉옷이 있습니다. 청색으로 하얀 드레스 같은 위에 입는 옷인데 그 에봇 받침 제일 밑에는
금방울이 달렸어요. 금방울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석류 모양 하나 달고 그래서 둘러 있는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 견대입니다. 어깨에 군인 계급장 같은 두 견대를 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앞치마 같이 생긴 거기에 판결 흉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에봇은 12보석이 붙어 있는데요. 일곱 번째는 이제 허리에 이렇게 묶는 띠가 있고 여덟 번째는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 위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을 쓰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보석이 총 14개입니다. 견장, 여기 어깨에 양쪽 견장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달고요. 가슴에 12보석, 홍보석, 항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 이렇게 12보석이 두 줄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밑에 금방울이 있어서 보석이 14가지입니다. 자, 그러니 대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한 옷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 우리 예수님은 존귀한 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귀한 분이셔요. 제일 대제사장에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죄 없으신 깨끗한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따라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여기에 우리 집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는 모세를 향해서 집을 짓고 삽시다. 왜 그래요?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으나, 잘 들으세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었으나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 아멘, 존귀함, 아멘, 그 깨끗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신분이 고귀한 분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기라는 것을 쓰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우리 성도들의 트레드 마크가 성결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지난 곳마다 깨끗한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성도들은 영이 화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얼마나 대제사장이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어디 저가 가든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대제사장이 또한 값진 분입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디로 가든지 값진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가볍게 살다가 가볍게 죽으세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귀한 신부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아주 천하게 여긴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신분이 공주입니다. 왕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신분에 걸맞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성도의 신분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유대적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연락되면 1년의 모든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 날이에요.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속옷부터 깨끗하게 속옷부터 깨끗한 옷을 입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예요. 우리 성도들은 깨끗하게 오셔야 돼. 냄새 풍기면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지내요. 그리고요, 염소 2마리를 구별합니다. 흠이 없는 염소 2마리, 그리고 1마리를 제단 앞으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염소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양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광야에 간 양이, 염소가 배고파 죽든지 산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짐승이에 찢겨 죽든지 죽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찢기신 모습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1마리 양은 잡아서 피를 담아서 제단으로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송아지 피를요, 송아지 피를 담고 그 다음에 이 염소의 피를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먼저 송아지 피를 들어가는 휘장문 앞에다가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또 뿌립니다. 그리고 염소피는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법궤 뚜껑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바로 법궤 앞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0절,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사셋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셋을 위하여 어디로 보낼지라? 광야로 보낼지나.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어디에요? 속죄소 위야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제사를 연납하셔요. 그것이 바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제사가 연납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백성들이 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 지내므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사가 연납되면 저를 보세요. 대제사장이 뭐뭐 하면 확 움직이면 몸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연납하셨다. 그러면서 거기서 춤추고 감사하고 뛰놀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죄가 사하면 그래야 돼요. 아멘. 제일 큰 기쁨은 사죄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금방울 소리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까? 매 맞아서 피 흘리고 가시관 쓰고 피 흘리고 옆구리에 피 흘리시고 손가발에 피 흘리시고 단번 속죄,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통하여 죄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사 단번 속죄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도록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속죄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단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성전에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할 때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키 한 키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예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65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회의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로 예수는 너희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나온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노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응답받고 치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결하시고 중보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아까 봤잖아요. 대제사장 앞에 그 앞치마 같은 앞에 이렇게 우림과 퉁림이라고 이렇게 그걸 차고 가요. 에봇에 그 에봇에 부착되어 있어요. 이것이 판결 흉배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이임받는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이 판결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림이라고 하는 말은 빛들이란 뜻이고 둥림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판결 흉배, 우림과 둥배라는 판결 흉배를 저를 보세요. 가지고 입고 제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완전함을 보이소서. 주여 실상을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결 흉배에 어떤 빛 색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판결 흉배를 입고 만약에 죄인이면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번성교회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고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 분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지난 주일에 우리 노예의 그 이성필 목사님이라고 사모님이 돌아가신 아내 사모님이. 그런데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사모님이 12년 동안 당뇨로 고생했어요. 그 사모님이 직장에 다 있는데 다 퇴직금 돈 털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개척하고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사와 사모는 그래요.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인들을 돌아보다가 병이 들었어. 그러면서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저녁 내 울었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허전한 마음, 육신의 질병, 또 여러 가지 크고 적은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판결 흉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릴 자는 예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밤에 기도로 나올 때 어떨 때는 몇 시간 기도하면 입도 빵긋하지 않냐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앉아가지고 눈 꼭 감고요. 저 보세요. 누가 보면은
죽은 줄 알 거야. 이렇게 이러고 몇 시간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여기서 막.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속에 내가 품은 기도를 다 알고 계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한 것을 예수님에게 들킬 때가 있다고. 우리의 속사정을 알아줄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병들어서 정말로 몸이 아플 때에 자식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자식 나는 건 든든하지, 자식이 부모 마음 다 알아줍니까? 내가 여러분 다 한 번 마음 못 알아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사람에게 구질구질하게 무릎 꿇고 동정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고통을 가지면 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예수를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14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예수를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 실패해요. 돈 붙잡지 마세요. 돈은 호주머니에 들어가자마자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식도 우리가 붙잡을 것이 못 돼요. 그렇죠? 아멘 하는 거 보면 자식 눈치 보는 거예요. 자식도 못 붙잡아요. 할렐루야. 그냥 키워주고 그냥 자기들 잘 살으라고 하는 거지. 권력도 붙잡을 거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3년 남았어. 3년 지나고 나면 누가 그를 거들어 보겠습니까? 부귀와 영화도 붙잡을 것이 못됩니다. 여러분 육신도 붙잡을 것이 못되고 오직 우리가 붙잡을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가 붙잡을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붙잡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마지막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 맞으면 못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농작물이 비가 없으면 못 살듯이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붙잡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교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주님을 붙잡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잘 안 다니면서 주님 붙잡는단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1977년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을 잃고 사남매를 홀로 키우면서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중병에 걸려서 임종할 때가 되었어요. 사방에 흩어져 있던 4명의 자녀들이 어머님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평생에 다이아 번지 한 번도 끼워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하구나. 이 여인은 오직 다이아 반지를 붙잡아 이거 한번 끼워봤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그 말을 듣는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소원을 하는데 우리 돈 걷어서 다이아 반지 얻는 맞춰서 하나 끼워드리자.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집에 아주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샀는데 잠깐 빌려서 어머니 끼워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이아 반지를 빌려와서 어머니에게 각질 보여줬더니 어머님이 좋아지면서 다이아 반지 각을 비비고 열고 다이아 반지를 보면서 좋아가지고 막 또 다이아 반지를 비비고 손에다 끼워보고 그러더니 얘들아 물 한 컵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려는가 보다 물을 떠드는데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이아 반지를 넣더니 싹 털어서 넣어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리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나는 이 다이아 반지 먹고 갈련다. 너희들이 선물한 다이아 반지 예수 안 믿으면 극락까지 같이 갈랜다. 이거 큰일 났어요. 아들들이 어머니 돌아가시면 배째자고 딸들이 세상에 어떻게 어머니를 2번 죽이냐고 우리 화장을 하고 그때의 다이아 반지를 건지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어머니를 화장터에 화장을 했더니 다이아 반지가 나오기는 나오네 다 못 쓰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다시 돈을 걷어서 사서 이웃에게 줬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오직 다이아 반지를 붙잡고 살았어. 여러분 뭘 붙잡고 살아요? 성가대 말은 잘한다. 오늘 우리는요 꼭 예수님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건강 붙잡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갈 때마다 꼭 한번 이렇게 해본다. 서울 시내 높은 빌딩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붙들고 있어 그걸.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 붙잡고 갑시다. 믿으시면 아멘.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는 제니 린드라고 하는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승미가 아주 잘해요. 막 이렇게 잘하시죠. 그런데 이 오페라 가수가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인기가 좋다는 것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따르고 부귀영화 다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절정에 올라갈 때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매스컴이 도대체 이 여인이 어디로 갔는가 아무리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니까 영국의 친구가 모래사장에서 우연히 그 여인이 석양 해질 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다 제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최전성기의 무대를 훌쩍 떠났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나는 성경을 통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내 자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명성이 있고 인기가 좋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허전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허전함을 채워줄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은퇴하고 이분은 해변가에서 성경 보면서 예수를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말합니다. 결국 나는 그와 같은 생활이 지는 해와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 제가 더 이상 무대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해를 가리켜 이 부귀영화 저거 인기 저 해는 지는 것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뭘 그걸 기대고 있겠느냐 그 말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손 한번 내봅시다. 예수를 붙잡아야 돼. 이러고 가세요. 이러고 오늘 한 남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가 빠지더니 대머리가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머리가 빠졌으니 얼마나 창피함. 그래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나간다 말도 않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2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머리를 심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심으니까 이제 보기 좋잖아요. 2년 만에 집을 와서 문을 열고 어머니, 내 아들아, 어머니 저 아들이 왔습니다. 저 머리 좀 봐주세요.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야, 영장 나왔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헛된 거 붙잡지 않게 하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시는 주께서 중보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고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이로 하심이 예수님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